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중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교 광장과 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약 1년 반 정도 우리가 시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사도행전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59번째 벌써.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도 했는데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선교여행의 지도를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자, 안 보이시면 주보를 좀 가까이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방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성전에서 보고선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막 아주 정말 죽일 각오를 하고 사람들이 막 모해를 이제 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상황을 정리시키면서 이제 로마 군대 영내로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점점 가이사랴 쪽으로 오면서 벨릭스와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총독들과 아그리파 왕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죄를 선언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재판받기를 원해서 상소를 하게 되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긴 투옥 생활을 마치고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돼요. 이 가이사랴에서 곧바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위에 두로와 시돈 있는 시돈 지역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시돈에서 역시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 있잖아요. 거기서 그 소아시아의 남쪽 지방 루기아라는 지방의 그 밑에 항구 도시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이제 무라에 도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일행 276명이 이곳에서 커다란 배를 타게 되죠. 무려 276명이 탄 배니까 오늘날도 큰 배지만 2000년 전에 276명이 탄 배면은 엄청나게 큰 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나누었죠. 사도 바울을 태운 일행을 태운 배가 이제 무라항을 출발해서 로마를 향하게 돼요.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날씨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봄부터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지중해 날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어느 때나 배를 타도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근데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는 어떠한 바람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를 타는 게 상당히 위태하단 말이죠. 심지어는 군인들조차도 기록해 보면 아주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배를 절대로 항해하지 않은 기간이 바로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이제 무라항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계절도 겨울이었단 말이죠. 겨울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북동쪽 저 위에 흑해라고 보이시죠?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강력한 바람, 어디로 바람이 불똥이 튈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태풍이 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잖아요. 이 광풍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는 절대로 운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리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밑에 보시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밑에 노란 섬이 밑에 보이시는데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미항에 이제 가까스로 도착을 하게 되죠. 276명이 태운 배가. 이 배가 이제 여기서 좀 머물고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우리가 무리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운행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도 바울도
파선하는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조언했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아니다. 그래도 운행을 해야 된다. 운행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요. 빨리 가야죠. 이런 상황에서 운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어차피 겨울을 날 거면 이 그레데 섬의 왼쪽을 보시면 왼쪽 끝에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베닉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여기 이 미안보다는 베닉스가 좀 편하니까 거기가 좀 안락하니까 거기가 좀 우리가 있기에 좀 괜찮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좀 이동합시다 하고서 이제 베닉스까지 가는 걸 마음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다수결에 원칙에 입각해서 배가 일단 떠나게 돼요. 그런데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배가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역시 뭐 전문가의 말을 잘 듣는 게 맞았어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잠깐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이어서 그 끔찍한 유라굴로 광풍을 맞닥뜨리게 되죠. 무려 14일 동안이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면서 배가 막 위태한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원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소중한 짐이든 소중하지 않은 짐이든 다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사르기 위해서 막 14일을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막 뭐 얼굴 창백해지고 뭐 홀쭉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런 상황에 배가 바로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원래 몰타 공화국 바로 멜리데까지 이제 배가 거기다 이르면 배가 파선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276명이 멜리데 섬에 다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곳 원주민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3개월 동안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아픈 사람 고쳐주게 되고 기도하면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친절 때문에 이제 원주민들이 더 호감을 가졌겠지만 3개월 동안 이제 이곳을 머물게 돼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봄이 된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애국 요 밑에 오른쪽 여기 보시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때 되게 큰 도시가 지금도 큰 도시지만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가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고대부터 아주 유명했던 학문과 경제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바로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앞에 배 앞머리에 새겨놓은 그 배. 그래서 디오스구르호라는 이름을 붙어있는 그 배를 이제 타고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의 본문의 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경로가 이제 로마로 가는 경로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수라구사, 그 시칠리아 섬의 수도예요. 수라구사. 이게 사라쿠스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학자이자 천재 과학자였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향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 미국에도 이제 사라쿠사 대학이 또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육의 도시거든요. 이 사라쿠사에 이제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토로 갈 수 있는 그 레기온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루를 묵게 돼요. 그리고 이튿날 이 레기온에서 저 위에 보디올까지는 바다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쭉 있지만 거리가 약 340km 정도 되거든요. 340km니까 꽤 긴 거리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여기서 가늠해 보면 약 평택 정도? 동해에서 평택항 정도까지 가는 거리?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꽤 긴 거리예요. 보디올은 오늘날 지도를 뭐 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폴리 아시죠? 이탈리아의 나폴리. 나폴리 피자 유명하잖아요. 그 나폴리가 바로 보디올이에요. 보디올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육로로 이제 보디올에서 나폴리에서 로마까지 이제 육로로 이제 가게 되죠. 사도 바울 일행은 길고 긴 항해를 이제 육로로 로마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긴 여행 끝에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죠.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아마 마음이 되게 흥분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 만나면 궁금한 게 질문이 몇 가지씩 있지 않아요?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되나요? 뭐 만나면 그런 얘기 막 나누고 싶을 텐데 이 형제들도 아마
사도 바울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전설로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절호의 기회가 이들에게 온 거죠. 또한 보디올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복된 만남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긴 했지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보디올에서 영적 목마름이 있는 그 형제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의 영접을 사도 바울이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내 마음을 아시고 미리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에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궁금하죠.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잠시 쉬면서 항해의 여독도 좀 풀게 되고 또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잖아요. 웜업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여기서 잠깐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 되는 긴 거리인데 육로로 이동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보다 보면 이 로마로 가는 여행을 보다 보면 아까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도 일부러 광풍을 뭐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으면 그건 광풍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전혀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깝게 하나님 거기까지 이제 불어주신 거예요. 떠밀어 주신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가 아닌 것 같고 좀 나중인 것 같고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데 어쩌면 이거 떠밀려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오는 경우들이 정말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 불면서 물론 사람들이 힘들었죠. 위험했죠. 그리고 걱정, 염려가 많았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정말 트라우마. 그런데 그 14일 동안의 광풍이 사도 바울 일행은 다 로마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중간 기착지와 같은 곳으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또 멜리데에서 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340km를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배로 물론 24시간 정성적으로 달려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배가 보통 시속 한 30km 정도 간다 하면 육상에서 달리는 속도로 한 7, 80km 이상 되거든요. 꽤 빠른 속도거든요. 배는 그렇게 쉽게 막 갈 수 없어요. 20km 이상만 돼도 꽤 빠른 속도란 말이죠. 배는 보통 노트라고 우리가 보통 속도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또 맞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일거나 막 이러면 조류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나가기 쉽지 않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범선이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빠르게 하루 만에 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환대를 받을 때 아마 마음속에 어떡할 로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푹 쉬고 좀 다시 좀 추스리고 사람들 많이 힘들었고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가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상황을 보면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몇 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케냐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병원도 뭐 부부가 갔다 오고 또 딸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볼 일들이 많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좀 순교지에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하세요. 물론 몸은 여기가 더 편하고 순교지 가면 때로는 뭐 전기 끊기는 거 다반사고 물 이게 우리는 수돗물 정말 좋은 물이잖아요. 거기는 물도 막 정말 힘들고 뭐 사서 먹기도 어떤 때는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고 저도 빨리 그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보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은 그가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아피오 광장과 한 53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형제들이 차례로 나와서 바울을 중간중간에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피오 광장이라는 이 동네는 로마로 연결되는 큰 도로인 아피오 가도,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긴 도로인데 이 도로는 특히 로마의 장군들 개선 행진할 때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을 입고 이 도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마 도로 주변에 로마의 그 위험 막 이런 것을 나타내기 제일 좋은 건 뭐 조각이나 이런 어떤 건물 같은 거 탑 뭐 이런 성 같은 거 쌓아놓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아마 역시 로마는 로마고 뭐 다르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위축되기도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을 맞이한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소개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대부분 아마 사도 바울 이야기만 듣고 아마 나눈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비전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로마에 가서도 사역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미 에베소에 사역할 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좀 막연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고 까마득한 꿈이었을 수 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말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를 맞아주는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로마에 오게 맞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반드시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서 감사했고 두 번째로 그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로 올 때도 폭풍도 만났고 여러모로 위축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 28장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릴까 말까 막 했는데 시간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특별히 강조가 많대요.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단어.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 그 우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용을 했어요. 이게 신앙의 바른 길이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고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게 됐죠. 16절에 있는 말씀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지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 허락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 율리오 아시잖아요? 바울을 로마 황제 휘하의 부대에 인계하고 그래서 안돼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율리오도 되게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본문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 형제가 관할하는 영내 감옥에 있다가 아마 군영 밖에 있는 셋집을 얻어서 옮겨졌을 것 같아요. 이게 감옥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아시죠? 가택연금. 예전에 우리 상김 시대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가택연금 당했었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유함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또한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군사, 병사가 같이 끈으로 줄로 묶어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병사의 감시를 받고 계속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로마의 병사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다른 병사로 바꾸고 그러니까 찾고 긴 쇠사슬에 이제 메어가지고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가려도 같이 가야 되고 밥을 먹어도 같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려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럼 그 병사를 가만히 뒀겠어요?
이야기를 평소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말을 걸었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사도 바울을 만난 모든 그 병사들이 복음이 아마 그 속에 마음이 싹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아마 열매맺을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복음이 빠르게 번져나간 그 집단, 그 공동체가 어디였냐면 로마의 군대였어요.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하는 이 무리들을 가장 앞장서서 무찌르는 단체가 로마의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제일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로마의 많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지만 백부장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못 듣잖아요.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전해야 되거든요. 알려야 되거든요. 이 소중한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면서 200년 후에 약 200년대 3세기 초반에는 복음이 로마 군인들의 절반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었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또 자기의 처지를 10분 활용해서 로마에서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바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을 다 이제 그곳으로 초대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갔는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 여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당시에 로마에는 7개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유대인들,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꽤 큰 도시이면 틀림없고 유대인들도 꽤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본문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로마에 오게 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로마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호감을 갖는 것 같고 선입견이 없이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얘기해요. 본문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많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해박했잖아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아니었겠어요? 그 선지자들을 그와 모세오경을 갖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왔겠죠 아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다가 그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반반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얘기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 이제 좀 갈등하게 되고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소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에 매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피력하게 됐죠.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태 꼬박 2년 동안 같은 연금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 상소하면서 이제 재판받기 기다리는데 로마 황제는 한 명이잖아요. 매일 재판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일도 있을 거고 급한 일이 있으면 좀 미뤘다가 나중에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가 가서 죄수인 사람도 있고 미결수인 사람 바울처럼 미결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색방으로 얻은 비용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으로 충당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교대하면서 24시간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바울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파를 받게 되는 전도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울을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같이 묶여있는 로마의 주민들은 바울이 혼자 있을 때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이제 딱 놓이게 된 거죠. 아주 아름다운 세팅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 2년이나 지체되었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올곧게 오롯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으로 알차게 채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4개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이곳에서 기록하게 돼요. 정말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교회론과 실천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이게 뭐 에어컨 시설 좋고 난방 시설 좋은 이런 도서관에서 뭐 노트북으로 친 게 아니고 밤에 뭐 정말 뭐 등불이 제대로 있긴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조금씩 이렇게 정말 아껴가면서 농축하면서 이렇게 썼던 그 성경들이 바로 이 상황에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을 좀 마음에 품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좀 갖춰져야 사람도 좀 있고 좀 뭐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전체를 어찌 보면 뒤집었어요. 그냥 몇 년 안에 다 로마 전역에 복음의 불이 싹 확장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셋집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죠. 감옥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이 달방에서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그때 성경을 기록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보이는 게 우리 어떡하지 보이는 건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 그 걱정도 덮어지고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현실로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 말씀 되게 뭉클해요. 마지막 절인데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끝날 때 보통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 축복 뭐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 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엔딩을 가는데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도 하윤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갑시다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복음이 아직 로마에 머물러 있거든요. 땅끝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뭐 성경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 같은데 뭐 이렇게 끝나지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은혜를 전할 때도 확신이 없는 만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날 돌아가셨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 2년 뒤인 그 63년에 AD 63년에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석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다시 떠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서 서쪽 끝에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66년경에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폭군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받게 돼요. 그 1년 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니면서 마지막 성경 3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성경인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목회서신 세 권을 또 이 순간에도 기록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불꽃같이 그 열정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내 사역을 불살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결례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울림이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들리셔야 돼요. 그걸 들려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9장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맡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제는 내가 못했지만 오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30장을 31장을 써내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추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며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써가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훗날 주님 품에 안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고 느끼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많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시절이지만 어떤 핍박과 오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불꽃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